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었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해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군주의 재산과 성전 부엌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물리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 물질을 대하는 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까지도 다 예배의 영역임을 우리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oni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아멘. 통치자가 토지를 어떻게 상속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토지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눠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물려받은 토지를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주의 재산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중세시대 때 보면은 왕이 그 영토들을 자기를 갖는 그런 귀족들에게 하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떼어주는 것도 엄격히 금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신하에게 땅을 하사했을지라도 그 토지는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것이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군주 가문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반대로 지위가 낮더라도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를 어떤 분과 함께 나누다가요. 왜 그런 얘기까지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이 언제까지냐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왜 그런 얘기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30년 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냐, 그 장례식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선교사님 돌아가신 나이대로 계산해 보면 자기는 빚 갚고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빚 다 갚았다 내 거다 싶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다들 비슷한 왜 저만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극률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 비슷한 처지예요 우리가 그죠? 내 거다 싶으면은 우리는요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 태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수고하여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 당연히 얻은 것이죠. 그렇게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쌓아 올리고 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을수록 우리 삶이 안전해진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많은 인정을 받는다. 그건 맞는 얘기일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않아서, 정말 머지않아서 떠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영원히 우리의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충격적이었던 것이요, 유족들을 이제 보내고 정리를 하면서 유족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심지어는 주민등록증도 주민센터에 반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반납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와, 민증도 하나 내게 아니구나. 더 이상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주민등록증은 고인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나는 떠나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아닌 거구나. 이제는 진짜 천국 시민권이 되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것들 뿐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두뇌가 있죠? 똑똑한 두뇌도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똑똑했던 분이, 저에게 있어서 제 기준으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분이 지금은 제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치매에 걸리셨어요. 나이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근사한 외모, 제가 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꽤 괜찮았던 사람도 많이 계시죠.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비슷해지는 거죠. 다 배 나오고, 영원히 날씬할 것 같았지만 배 나오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한지요. 나는 평생 배 나왔는데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요, 다 지나가는 것들, 다 똑같아지는 것들. 평준화가 오잖아요. 그죠? 외모도 평준화가 오고, 학벌도 평준화가 오고, 모든 것들이 다 평준화가 오는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질 때가 있죠. 죽음 앞에서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한 명의 초라한 인간인 거고,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 아, 맡기신 거구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건요, 자녀가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모욕을 당하면 힘든 건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욕을 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모든 순간이 다 지나가는 것들 뿐이고 다 일회용품 뿐이라면은 그것들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은미 집사님 피아노 실력이 저에겐 없어요. 근데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있을까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 마디마디 쑤시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막 열심히 헌신하고 쳐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아주 작은 날개짓이라면요, 나비와 같은 날개짓이라면요, 그것을 다해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호흡,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자기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로 가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진짜 파송하고 나서 심정지가 왔다는, 얼마나 작은 날개짓입니까? 호흡기를 끼는 사람이 폐가 굳어가는 병에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그 기도까지도, 날개짓까지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사용된 거죠. 그죠?
우리도 그 호흡기 낀 그 노인이,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청소년들이랑 별의별 일들로 막 제가 신방전화를 하고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막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내가 이것들을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예배자로 세우는 거에 내 전부를 부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요, 우리가 나에게 맡기신 예배다 생각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요, 군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성의 기업을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군주가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토지를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규범인 것이죠. 이 금지규례는 탐욕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이 대표적인 예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갖고 싶어 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 적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더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많이 가지면 난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되니까 너네 가져,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큰 집에 살면요, 이제 이것까지 그 안에 채우고 싶고, 더 최신형은 늘 언제나 최신형이 나와요. 왜요? 기업들은 그 사람의 탐심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더 새로운 것들을 내서 그것들로 유혹하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업이 갖고 있는 생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들 가운데요, 있는 것을 족하다 여기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아합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아합 시대가 얼마나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탐심을 자극하는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요 10년 전에도 한 10만 원만 더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10만 원만 더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10만 원만 내 용돈이 좀 많으면 내가 더 맛있는 걸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만 좀 먹으라고 막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조금만 더. 나는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심을 자극하는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비교하게 돼요.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럼 내 차에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샀어요? 그럼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 거죠. 이거는 아주 약한 거지만 어떤 거는 심각한 게 있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요, 기뻐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친구가 누구냐? 같이 슬퍼하는 건 웬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기쁨을 정말 같이 행복해주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더라.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되게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진짜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나 저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배알이 꼴리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해 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 선악과 앞에서의 예배도 탐욕으로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내자가 에스겔을 제사장들에게 속한 거룩한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구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바깥들 네 모퉁이에는
백성들의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바깥들 네 곳의 부엌은 22절, 23절에 보면은 모두 동일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담 안쪽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전 부엌은 일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 용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레위인들이죠.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백성의 제물은 주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고기를 의미했거든요. 화목제는요, 제단의 목과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요, 예배자들이 성전의 뜰에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는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화목제사인 거죠. 레위인들은요, 이 넓은 뜰 바깥 부엌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고기를 삶아 줌으로써요, 그 삶은 고기들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배당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거룩한 예배와 더불어 우리 백성들의 교제, 우리 성도들의 교제, 그 성도 간의 교제들, 우리 매주 만나, 우리 혹시 이번 주에 매주 만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배입니다. 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전의 중요한 역할로 포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삶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이 예배의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만 머물러져 있지 않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식사 교제, 그 다음에 여러 공동체 가운데 모여지는 모든 모습들, 그것들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안쪽 부엌과 바깥쪽 부엌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자리를요,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굳이 이런 행사까지 해야 돼? 굳이 이렇게 식사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리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까지도 성도 간에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도 예배의 일부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또 거룩과 또 사람 사이의 깊은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이 순간순간, 한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건강으로, 나에게 재물이 있다면 재물로,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나에게 다른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그 순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당뿐만 아니라 고기를 삶는 곳,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모여지는 것들 가운데 번거롭게 여겨지고 수고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울려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여러 어려움과 고민과 힘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특별히 얼굴에 마비가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당회 또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모든 섬기미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에 있을 부르짖는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기 전사님 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텐데 말씀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고백들이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